자,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이제 돌려보내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즈음에 아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일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겠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돌아가라. 너희의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새로운 신랑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나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이 권면에 오르바와 룻은 돌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나오미가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돌아가라. 아니다. 돌아가라. 니네들 가야 된다.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다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는 이미 늙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설사 자식을 지금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돌아갑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본 이 나오미가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룻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아, 너도 돌아가라. 너의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너도 돌아가라. 너도 너의 백성에게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결혼시킬 수 없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 않냐. 결국 돌아가라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 권면에 대해서 오늘 하는 말이 오늘 이제 룻기서의 오늘 이야기를 이제 읽은 겁니다. 룻기서의 이야기 바로 룻의 고백이죠, 그죠? 룻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권하지 말아주세요.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는 일 외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강력한 이제 룻의 그 거절에 나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나오미의 그 강력한 권면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이 좋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세상이 좋아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이 좋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이 좋아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나오미의 강력한 권면에 두 번씩이나 돌아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자 슬픔을 머금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강력한 권면에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이 있을까 생각해 보건대 인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죠.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아보건대 나의 인생이 없을 것 같은, 그죠?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머니 말이 맞는 거죠. 그죠? 나오미의 말이 맞는 겁니다. 내가 따라간들 정말로 내 인생이 보장될 수 있을까? 보장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고생과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의상, 그 다음에 자기의 의무상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따라간다고 했을 때 평생 뭐예요? 과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오르반은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만큼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서 살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 살면 복된 일 있고 행복한 일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잘 인생이 풀려서 잘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험한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떠나는 것도 힘들어요. 따라서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 행복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더 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죠? 좁은 길에 서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인 건 맞긴 맞지만, 그러나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됩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말이 일리가 있고, 그죠? 따라갔을 때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가면 너에게 십자가밖에 없다, 고난밖에 없다, 제발 돌아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는 길.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반은 그건 못 보는 거죠. 그 고난 뒤에 저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룻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서 평생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평생 과부로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평생 동안 과부로 살아야 될지 모른다. 십자가의 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룻은 그 거부를 만류하고 따라가잖아요. 어쩌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과부로 늙어 죽을 수 있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오르반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 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오르바가 룻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내가 평생 동안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동안 독수공방에서 과부로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아마 그의 인생은 룻처럼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건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오르반은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그래서 결국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그 결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의 결심을 보면요, 룻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니, 무엇이 이 룻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무엇이 룻의 마음에 이렇게 강력한 어떤 순종의 길, 따름의 길로 가게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까요? 룻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자식도 없이 후사도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어머니의 가족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보였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 나오미의 가족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어떤 외적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나오미를 따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인품이 참 대단하고 좋다. 인품이 참 대단하고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품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미를 보면 분명히 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신실한 그 나오미를 보고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받고 싶다 이래서 했을까? 여러분, 그의 결심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믿어온 이방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방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가문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주를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독한 마음 먹고 가겠습니까? 그죠? 응? 독한 마음 가겠어요. 그 이주해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보면 다른 나라 이주해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주해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브라질로 이주해 가고 과테말라로 이주해 가고 미국으로 이주해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무시당하고요. 그죠?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뻔한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이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그죠? 모함 여자잖아요. 따돌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려고 합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사겠습니다. 어머니가 잠자는 곳에 나도 자겠습니다. 평생을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먹은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룻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에요. 룻의 마음 속에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따라서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아무리 연단과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죠? 변치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실하게 지키고 변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룻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실하게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살고 죽고 끝까지 가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룻의 믿음을 보셔서, 귀하게 보셔서 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함의 길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꿉니다. 자주 바꿔요. 여기 갔다가 힘들면 돌아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갔다가 또 힘들면 또 돌아서고, 저기 갔다가 힘들면 돌아서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신실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한우물을 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우물을 끝까지 파봐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돌밭이 나와도 파고, 그 다음에 가다가 막막해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도 계속 파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파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잘 못해요. 인내를 못합니다. 여기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여기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부딪힙니다. 그러면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수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면서 인내해 가는 것이 뭐예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신실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고난의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사실은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정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